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개인적으로 전 진로를 두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새로운 비전들이 저에게 쫙 하고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거의 다 되는 시점인데 전혀 답답하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해놓은 기간은 다가오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을 달라고 금식했는데 사인은 없고, 날짜만 다가오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하면서 아직 응답이 없는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 금식했는데 더 금식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고 일주일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내렸던 답이 지난주에 우리가 금을 단련하는 시간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비전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다소 김이 빠지는 결론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보내심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또 보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사역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우리 삶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동했으니까, 혹은 마음에 스파크가 튀겼으니까 결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명확한 사인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인가 라는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80이 된 이 노인 이 모세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애굽의 관리 한 명을 쳐 죽인 것 말고는 사실은 80살이 될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일 것입니다. 동족들이 거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흘러가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양치기에도 그렇게 소질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양치면 막 양떼들이 막 엄청 많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모세는 여기서 막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양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 40년을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죠. 한 명은 이제 나그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 한 명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가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던 그 시간들이 끝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듬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단련시키는 이 40년의 시간들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천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생각 속에 천사 형상들이 있는데 천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시나무의 떨기에 불꽃으로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상황인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는 장면을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만 떨기나무에 불꽃이 생겼지만 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광경에서 모세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것이 무슨 불꽃인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을 생략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두 번이나 사랑스럽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불렀을 때 모세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어떤 성경의 공식처럼 즉각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등장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을 늘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설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했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감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식으로 혹은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혹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경외하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아직 철모르는 어린 아이인 우리의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성숙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리 와달라든지 혹은 하나님 보여달라든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떠난다든지 이런 협박 같은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이 33절과 34절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겸손과 경외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 맨발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오늘날에도 랍비들이 이제 아론의 축복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맨발로 그 축복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그 이방 신전들이 있는데 이방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우상의 신전들? 아무튼 그들 토속신앙의 신전들 가면 꼭 하는 게 맨발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조금 고급진 데는 신발 커버를 주죠. 더럽히지 말아라. 여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신 앞에 갈 때 맨발로 가야 된다. 혹은 그래서 뭐 발 씻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신발 커버를 줘가지고 밖에서 신고 있던 신을 안에서 못 신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자신이 이뤘던 모든 성취와 자신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스데반이 강조했던 이유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토록 거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우상화되는 모습들을 스데반이 깨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언급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것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와서 8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보고 듣고 내려오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고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는 분명히 보고 있고 분명히 듣고 있었고 분명히 내려왔고 분명히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누구로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보고 듣고 내려왔고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세에게는 40년 전의 순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뛰어난 학식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학식과 여러 가지 기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으면, 나를 이렇게 보내신다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때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외면하시고 이제 와서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왜 지금 대체 이러실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동포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그때 모세가 자신의 동포에게 밀쳐지고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충격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히던 기억이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의 관료로 누가 너를 세웠느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인시켜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멋진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말씀들을 해주지 않으셨고 이제 노인이 된 모세에게 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거절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모세도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냐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신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사명을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거절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이건 굉장히 애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교육을 받게 하면서 수많은 언변술과 말하는 기술들을 가장 잘 배웠던 모세지만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5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5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동안 하나님은 막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그럼 막 그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어봐라. 그러면 고쳐졌다가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면 막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막 마지막 거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엄청 화내시면서 말 잘하는 네 형 보내줄게. 자기도 나이 많다고 거절해놓고 더 나이 많은 아론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전문가로서 준비되었고 또 다른 40년은 양을 치면서 광야 전문가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니, 모세를 정해놓고 그렇게 훈련시켰겠죠. 애굽을 가장 잘 알고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모세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고 이제 80살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껴질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힘을 얻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나 듣지. 나 같아도 듣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5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보내심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돌아가기 싫은 땅,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면 일이 쉽게 풀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절대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심했고 여전히 거절했고 여전히 불평했고 여전히 모세를 미워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거절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흔쾌히 그래 니네 백성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앞에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왕은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얘네 빼면 우리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거절당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여전히 거절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하기 싫고 가장 만나기 싫고 가장 순종하기 싫은 그 일을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와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경험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거절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숫자와 재정과 건물을 의지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마다 실패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가장 쓸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쓸모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과거의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할 정도로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조금 착한 사람으로, 조금 윤리적인 사람으로, 조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부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길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등한시하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윤리적인 삶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둘 다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지, 혹은 내가 복음을 좀 잘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은 모세에게 80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80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유예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난 80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책과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면서 그곳의 관리로, 속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고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했다는 말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에 십자가를 새겨놓기보다는 좋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인데, 사실 루터가 한 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는 구두에 작은 십자가 모양들을 새겨놓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거나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좋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했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두를 만드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좋은 구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좋은 구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했던 진정한 말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완성하고 이루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조금 착한 사람으로, 조금 친절한 사람으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들을 돌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손길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모세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보내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관리로, 세상의 리더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직책이,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거절당했고 예수님도 거절당했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보내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완성되어질 그날들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누리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